18장 우리 35절부터 우리 43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35절부터 우리 43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35절부터 우리 43절까지 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우리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맹인의 치유 기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35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여리고라는 한 동네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거기서 맹인을 만나게 되는 그 이야기로 그 사건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여리고라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0에서 3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동네인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예루살렘의 인근에 있는 아주 가까이에 있는 그런 도시고 또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그 구조를 보면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19장까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1장부터 3장은 예수님의 그 탄생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4장부터 19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여행 기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 예루살렘이 이제 최종 목적지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 근접한 아주 가까운 곳까지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의 최종 목적지를 정하고 그곳을 향해서 지금까지 쭉 오시고 있었는데 이제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에 가장 이제 인접해 있는 가까이 와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 사건은 누가복음의 구조에 보면 아주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이 여행 기사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또 많은 그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데 우리가 이것을 치유 기사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누가복음에 소개된 많은 치유 기사 중에
맨 마지막 치유 기사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맹인을 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맹인의 사건은 아주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맹인 치유 사건은 누가복음 18장 안에 이 소개되어진 이 맹인 치유 사건 이전에 4개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4개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4개의 이야기의 마무리로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맹인 치유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죠. 도대체 누가는 이 맹인 치유 사건을 여행 기사의 맨 마지막 부분에 위치시킴을 통하여 이 이야기가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또 하나는 많은 치유 기사가 있는데 그 치유 기사의 맨 마지막 이야기가 이 맹인 치유 기사인데, 이 맹인 치유 기사를 통해서 누가는 이 이야기가 참 중요하다, 이 이야기가 참으로 소중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어떤 내용에 있어서 이 맹인 치유 기사가 소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귀중하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36절에 자, 무리가 이제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이 맹인이 그 무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막 많은 그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소동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맹인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리에게 질문을 하죠.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37절에 보니까 무리가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금 지나가고 계신다. 그랬더니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또 한 번 얘기하죠.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입니다. 여러분, 맹인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무리에게 소개를 받자마자 이 맹인이 그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2번이나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를 쳤습니까? 거기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이걸 헬라어 언어 성경을 보면 자손이 아니에요. 원래는 아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다윗의 아들이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다윗의 아들이. 여러분, 누구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아들이. 근데요, 놀라운 건요,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기 이전에 마리아와 사가랴가 찬양을 하는데, 노래를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 땅에 메시아로 구주로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어떤 상태로 오느냐, 이 마리아와 사가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다윗의 아들로 올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올 거냐면 하나님에게서 왕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왕위를 받아서 그 왕으로서 오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는데
우리 일반적인 세상의 왕은 어떻죠? 고대 시대에 보면 왕으로 취임을 했다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으면 그 왕에서 끝나죠. 또는 중간에 뭐가 일어나면 반역이 일어나거나 암살이 일어나거나 그러게 되어지면 그 왕위로부터 어떻게 될 수 있죠? 잘려나가거나 또는 쫓겨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땅에 다윗의 아들로서 오시게 되어지는 그 나사렛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께 왕권을 받아서 왕으로 오시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 되어질 것이다.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되어질 것이라고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탄생 전에 마리아와 사가랴가 이렇게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로, 그래서 왕으로서, 영원한 왕으로서, 영원한 나라를 통치할 왕으로서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맹인이 다윗의 아들이여 라고 여러분 외치고 있잖아요. 부르짖고 있잖아요.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맹인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아들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여 라고 부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당시 성경에 여러분 능통했던 많은 선지자들이나 어떤 랍비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분은 다윗의 아들로서 이 땅의 왕으로서 영원한 나라를 통치할 만왕의 왕으로서 오실 구주다, 메시아라고 고백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물며 누구까지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그 어떤 제자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그래서 왕으로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만왕의 왕, 만왕의 구주, 만왕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동네였던, 마지막 도시였던 그 장소에서 어떤 사람? 맹인이어가지고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재산이라는 거는 가질 수도 없는, 그리고 가족마저도 아마 이 사람을 버렸을 가능성이 높은 이 맹인이 우리 예수님을 충격적이게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요. 다른 말로 이게 뭐입니까? 왕이요. 영원한 나라, 소멸되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만왕의 왕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다는 이 사실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부를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시인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여러분 부르십니까? 오늘 이 맹인은 놀라웠게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부르지 못한, 또는 제자들도 전혀 부르지 못한, 뭘로 부릅니까?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의 왕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뭐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질문해야 돼요. 다윗의 아들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이 맹인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르짖음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많은 외침이 있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외쳤을까요? 소리쳤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맹인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외칠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부르짖을 거예요? 제일 높은 가능성은 뭐죠? 이 사람은 구걸하던 사람이라고 그 앞에서 소개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평상시처럼 외친다면, 평상시처럼 부르짖는다면, 평상시처럼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외친다면 당연히 이 사람은 뭘 구했어야 됐을까요? 나에게 돈을 달라. 나에게 금을 달라. 은을 달라. 동전을 달라. 나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 가능성이 있는 게 뭐일까요? 나의 눈을 뭐하게 해달라? 뜨게 해달라. 나의 눈을 보게 해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요, 이 소경의 이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는 고백은요, 정말 놀랍고도 충격적인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분이 바로 진정한 왕인데, 참된 왕인데, 그 왕은 어떤 왕이라는 겁니까? 이 소경은 긍휼의 왕이에요. 자비의 왕으로 바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경이 활동할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서 왕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로마의 왕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의 왕이라고 얘기할 때 그 왕이 가지는 이미지는 뭘까요? 뭐예요? 힘이죠. 여러분, 파워죠. 그리고 무력으로, 그죠? 그 힘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제압하는 그런 왕이 뭐입니까? 당시 왕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소경은 다윗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질 그 왕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진 대로 어떤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까? 긍휼의 왕으로, 자비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소경은 정확하게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아들로, 왕으로 부르짖고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그 왕은 저 로마의 왕처럼 힘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고 무력으로 사람들을 제압하는 왕이 아니라 저 다윗의 아들로 이 땅에 오게 되어질 왕 되신 그리스도는, 왕 되신 예수님은 긍휼의 왕이고 자비의 왕이기 때문에,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가지신 왕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것도 몇 번이나 외치고 있어요? 2번이나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에게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왕 되신 그리스도예요. 왕 되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왕은 무슨 왕이에요? 긍휼의 왕입니다. 여러분, 자비의 왕이에요. 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왕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행하고, 내가 뭔가를 수고하고, 뭔가를 노력하고, 뭔가를 남겨야만 그 왕이 나를 돌보는 왕이 아니라, 그 왕이 뭔가 나에게 은택과 은혜를 끼치는 왕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보면요, 그 세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주소서, 나를 측은히 여겨주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의 기도를 인정했죠. 그 세리의 기도를 칭찬했죠. 왜 그래요? 그 세리야말로 그 기도를 받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그 기도를 받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는 왕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고백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왕은 긍휼의 왕이고, 그 왕은 긍휼의 목자이고, 그 왕은 긍휼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면 당연히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 나를 측은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맹인처럼 구걸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가족으로부터, 주변에 사랑받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한, 그래서 내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기대할 만한 그런 아무 조건과 아무 내용도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이 맹인을 어떻게 했어요? 호되게 꾸짖고 호되게 나무랬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요,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책망합니다. 어린아이들을 꾸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사람으로 제대로 존중받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어떻게 생각하면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소외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것이 당시 사회에서는 용납이 안 된 거예요. 받아들여짐의 대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내쫓기 위해서 그들을 꾸짖는다고 얘기할 때 그 꾸짖다라는 단어가 오늘 맹인들을 향해서 앞에 선 사람들이 꾸짖는다고 얘기할 때 그 꾸짖는다는 단어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있어서 맹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간으로서, 같은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대접받지 못하는,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긍휼의 목자이시고 긍휼의 왕이신, 긍휼의 하나님이신 우리 나사렛 예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런 것을 전혀 기대하거나 어떤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나 내용을 전혀 구비하지 못한, 정말 맹인이요 거린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영혼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시사, 측은히 여겨주시사 그에게 큰 은혜로서, 큰 사랑으로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분이 다윗의 아들인 거예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대단한 것들을 요구하고 또 대단한 것들을 지시하고 명령해서 내가 그것에 순종할 때, 내가 뭔가 그것에 따라 행함을 통하여 어떤 결과물을 낳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순종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 뭐입니까? 뭔가 신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일을 내가 해야만 신이 역사한다고 생각하죠. 신이 나에게 은혜를 준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측은히 여겨주심으로. 왜? 그분은 긍휼의 목자요, 긍휼의 아버지요, 긍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받아주시죠.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로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먼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세례 요한이요,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자기가 이제 몇 시간 뒤면, 몇 날 후면 자기가 순교할 수밖에 없는, 목배임을 당해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도 사람인지라 마음속에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 의구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인 줄 알고, 구주인 줄 알고, 자기가 그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감당을 했는데, 이제 막 죽으려고 이제 생각이 드니, 이제 죽는 위기 가운데 이제 내어 몰리게 되니, 이 세례 요한이 사람인지라 그 마음 가운데 강한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면, 과연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메시아일까? 정말 구주가 맞나? 마지막으로 확인 작업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2명을 예수님에게 보내죠. 그래서 그 제자 2명으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질문하게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정말 당신이 구원자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맹인이 있는데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에요.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너희가 이것을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제자 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내용을 그대로 전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자, 맹인이 있는데, 눈을 뜨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는 일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이런 치유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전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전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이요, 안심하고 정말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구주인 줄 알고 여러분 나중에 순교하게 되는, 목배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누가복음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자,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은, 맹인을 눈을 뜨게 만드는 이 이적은 단지 맹인이 낫게 되어지는 치유 기사를 넘어서, 이적과 기적 기사를 넘어서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다라는 것을 장차 이 땅에 오시게 될 누구라는 것, 메시아, 구주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실질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대표적인 사건들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런 치유와 이런 기적은 어느 때 언제 일어나느냐? 그 인자가 오게 되어질 때, 그 메시아가 오게 되어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미 예언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요, 제가 번역한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영이 내게 임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가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보내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게 함을 선포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놓아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네,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리들을 모아놓고 그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자, 그 설교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 내가 메시아인데, 이제 내가 구주인데, 나의 메시아 된 거, 나의 구주됨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주하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되어질 것이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뭐 했어요? 예언했습니다. 내가 구주인데, 내가 메시아인데,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이제 구주로서, 메시아로서 이제 내가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공생애를 이제 막 출발하는데, 내가 구주인 것이, 내가 메시아인 것이 어떤 사건으로, 어떤 내용으로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 보여지느냐면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되어질 것이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예언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누가 눈을 뜨게 됐습니까?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간복음서의 구조를 보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누가복음 기자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뭐라고 시작을 했느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영이 임하면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게 함을, 압제당하는 자들이 놓아지게 됨을 통하여 주의 은혜에 희년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랬느냐면 병행구절이라고 그래요. 병행구절. 자, 이 두 가지 병행구절을 연결해 보면요,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영이 임하는 거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대조가 되고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뭐가 임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영이 임하는데, 이 영이 임하게 되면 갇힌 자들이 노임당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고 압제당하는 자들이 노임을 당해요. 그러면 아까 성령이 임하는 거와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랑 같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으로 얘기하면 똑같죠. 갇힌 자가 노임을 당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압제당하는 자가 노임을 당하고 희년의 복음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린 이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은요, 크게 세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첫째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다? 메시아이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다? 구주이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아들로. 그래서 왕으로서. 근데 그 왕은 무슨 왕이라고 그랬어요? 긍휼의 왕, 자비의 왕이라고 그랬죠. 자, 두 번째. 자,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아까 세례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이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인 것을, 메시아이고 구주인 것을 나타내 보인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공관복음서와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병행구절을 비교해 보니까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은 뭐가 임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또 뭐가 임한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건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뜨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죠.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그건 천국이야. 그럼 그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내가 나중에 죽게 되어지면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가요? 천국에 가는 그 천국으로, 그래서 미래에 있게 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은.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버지의 나라가 누가 오심으로? 성령이 올 때에, 그 성령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아버지의 나라가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나라가 오는 증거가 뭐냐? 그 열매가 뭐냐?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일들이 실현이 되고 성취되고 완성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다. 절대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와 있다?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예, 우리는 육적인 맹인으로서, 육적인 소경으로서 우리는 눈을 뜨게 되는 이적과 기적은 없었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요, 육적인 맹인도 있지만 어떤 맹인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눈을 떴는데 보지 못하는, 이런 맹인은 어떤 맹인입니까? 영적인 소경이죠. 그죠? 영적인 뭐예요? 맹인이죠.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 영적인 눈이 열어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육적인 소경, 육적인 맹인은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뜬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깨어있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왔다는 증거이면서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와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이 소경 가운데, 이 맹인 가운데 임한 이 구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이 맹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잖아요. 그 임함의 증거가 눈을 뜨게 되어진 사건인데, 그러면 이 맹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한번 맞춰보실래요?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임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두드러진 특징이 뭘까요? 대표적인 특징이 뭘까요? 오늘 맹인의 기사에서 이 맹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역전이다. 역전이 일어나요.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실래요? 우리 43절 한번 봅시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영광이라는 이 의미를 가진 단어가 두 개가 쓰입니다. 자, 여기 보면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이건 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까, 지금? 맹인이 보게 돼요. 그럴 때 이 맹인이 하나님 앞에 뭘 돌리죠? 영광을 돌리죠. 맹인이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43절 뒷절에 보면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 찬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백성들이 뭘 보고?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어지는 대반전, 역전을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쉽게 막 노래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막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맹인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사람이 됩니까? 원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그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꾸짖은 거예요. 네가 감히 다윗의 자손을 불러? 네가 감히 다윗의 아들을 불러? 네가 감히 우리 나사렛 예수님을 왕이라고? 구주라고? 구원자라고? 네가 감히 불러? 그러면서 막 호되게 꾸짖고 나무란 거예요. 왜? 야, 네 처지를 봐. 야, 네 신분을 봐. 네 위치를 봐.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돼? 네가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처지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진 거예요. 근데 더더욱 충격적인 건 뭐죠? 사람들이 또 이 사람을 칭송할 만한, 높일 만한, 세워줄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되죠. 그릇이 못 되죠. 왜요? 맹인이거든. 그래서 거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거지예요. 거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소유가 없어요. 재산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족들에 의해서 따돌림을 당하고 이미 버림을 받은 지가 너무나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노래할 만한, 찬양할 만한,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되는 사람이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까?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에게 뭐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주어지니까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그 영혼을. 그게 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충격을 받아서 사람들마저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게 만드는 그 도구로, 수단으로, 통로로 이 사람이 쓰임받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영적인 소경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눈이 보게 되어졌어요. 여기서 보게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죠.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죠. 이것은 분명 영광의 사건이에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반전이죠. 우리도 소경처럼 그런 만한 그릇들이 아니죠.
그럴 만한 사람들이 못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목자로 긍휼의 왕으로 우리를 그렇게 반전시켜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의 통로로, 영광의 도구로, 영광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또한 어떤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을 드릴 만한 그런 도구와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영광을 받은 존재로서 또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시고 빚어주셨는데 나는 이 세상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도구가 되어져서 도리어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 삶을 보고 나의 삶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보고 그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드릴 만한 그런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방법으로서 나는 그 정도의 그릇으로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인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맹인은 소경은